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라나다. 마라나다라고 하는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그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9번째의 주기도문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기도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기도가 합해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우리를 위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주기도문을 마감하는 마지막의 송영 부분입니다. 그러면 송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감사와 찬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드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송영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기쁜 찬양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로 거룩하고 기쁜 찬양을 드릴 때의 송영이라는 것. 두 번째는 모든 기도를 실행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송영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의 뜻을 담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는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뺐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라고 하는 뜻이 왜 들어가 있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이 다 입에 각인되어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대개라고 할 때에 헬라어에는 호티라고 하는데요. 이 호티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대개라고 할 때 왜 그렇게 해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기도의 마무리를 함에 있어서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할 때에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서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대개라고 할 때에 이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헬라어와 히브리를 하면서 또 언어를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한국의 신학자들이 이제는 성경을 성경의 원뜻에 가깝도록 표현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의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라고 하는 내용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빼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주기도문을 행할 때에 주께서 가르친 그 기도의 마지막에 대개라고 하는 원래의 성경에는 없던 것이 중간에 번역을 통하여 들어갔던 그 대개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우리도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의 기도는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따로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 따로 이렇게 할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늘 주의 기도를 행할 때에 그렇게 인지하시고 또 유념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성경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고 근세는 무엇을 상징하고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주권,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나라라고 할 때에 국어사전에는 국가, 세상, 세계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의 주권이 미치고 그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미국에는요,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주권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 앞에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사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 나만 외롭게, 나만 고통스럽게, 나만 힘겹게, 나만 어려움을 겪는 이 자리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품으시고 나를 그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의 자리, 지금의 힘든 자리는 질병과 고난을 통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이 버거운
보통의 자리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누가 이야기하십니까? 요즘 여러분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지요. 세상의 집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망년자실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청약할 필요도 없고 돈을 모을 필요도 없고 뭐 얼마가 올랐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예비가 끝나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내 집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천국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집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사모하시고 은혜로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전 우주적인 나라입니다. 여기 한 공간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 모든 이 땅과 이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단도 또 모든 악한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행음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다 남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 세상 나라는 먹음의 문제에 즐거움의 문제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는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사랑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마라나다라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다! 그 나라가 오실 것이고 그 나라가 내가 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힘이 바로 권세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모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와 같은 권능과 능력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니했는데 그들이 먹게 하시고 또 죽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와 같이 해주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통하여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12의 혈류병 들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병의 고난을 치료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절망과 좌절을 안고 마지막 희망도 없는 꺼져가는 그 여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안전맹이를 일으키시고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그 죽었던 시체에 있던 나사로가 부활의 몸으로 걸어 나오게 된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통하여 명령하고 일하실 때 나타났던 증거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세를 당신의 안일과 당신의 배고픔과 당신의 쉼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 영혼을 향하여 사용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메레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던 이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가 죽을 것이다. 죽지 않으니까 그를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세가 바울에게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번경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목사에게 때로는 아픔과 질병을 통하여 힘겨워하는 분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신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임을 믿으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진주남교회에 21년 전에 부임을 하면서 와서 첫 해에 지나고 두 해째에 박성규 집사님의 처형이 있었습니다. 이 박성규 집사님의 처형은 약을 달고 살아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가서 새벽기도를 나오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오셨어요. 새벽에 나오시니까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기도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우측 저 뒷짝에 앉아있는데 제가 가서 새벽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약을 지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진단이 나와야 그에 맞는 약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자기가 그것을 십몇 년 동안 먹었는데 갑자기 의사가 약을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서 왜 약을 안 주고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라고. 일주일 동안 집에 있다가 불안하게 도저히 안 돼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제발 약 좀 주시오. 내 불안해 못 살겠다.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여러분 본인도 모르고 기도한 저도 몰랐어요. 의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 약봉지 십몇 년을 달고 먹고 살았는데 그 약을 떨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기도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세를 가졌으면 그 권세를 활용하십시오. 아프고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힘들겠다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죠. 지금 중국이나 정말 조선족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밤에 불덩어리 같은 열병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도 새벽 되니까 아픈 환자가 깨끗하게 나아진 것.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권세의 능력과 권능을 일하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권세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빛이 비추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 빛이 누구에게 비춰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비추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 어느 교단의 총회장, 어느 일을 업적을 한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조명을 비추고 빛을 비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면 그 드러나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할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거라 이 배려한 자여 하고 그를 조롱하고 욕을 했던 사람. 그런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8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 족장에 유능한 두 사람을 더 동반해서 많은 음식과 나귀와 침상과 떡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가 왕위에 복직하고 난 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지만 바르실레는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당신의 짐이 될 것이니까 기맘을 데려가달라. 그래서 기맘의 그 자손들이 결국은 바로 바르실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반열에 서지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르실레의 그 믿음과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세움받는 다윗을 위해 행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이와 같은 보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어둠이 진리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지는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이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기도문, 마지막은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뜻은 진리, 진실, 그런 뜻인데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많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지지합니다. 그 말씀과 내 마음이 같습니다라고 할 때 하는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 마스크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대하고 바란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아멘이 많이 되어지는 것은 그 기도를 나도 같은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고 믿고 바라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된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아멘의 뜻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한 것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좌측에 있는, 제가 있는 옆에서 좌측에 있는 교회 터가 옛날 교회 터입니다. 벽돌 슬랍으로 지었던 교회이지요. 그전에는 바다 약국 옆에서 천막으로 거기에서 있었던 교회입니다. 천막교회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가스통이 폭발해서 거기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지금의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통하여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겨지고 40년 동안 빛이라고 하는 것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작년 헌당 예배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에게 헌신을 합시다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재작년 연말에 결정을 하고 연초에 이걸 이야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놓치고 그렇게 해서 7월달 그쯤에 되어서 그래도 부채가 안고 갈 수만 가도 우리가 헌당은 해야 되지만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헌당을 앞두고 부채를 완전히 상환했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있는 큰 스크린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영상과 음량들이 거기도 수천만이 들어가는 그것들이 부채 없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하였던 여러분들이 하신 것. 목사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과 코로나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도리어 더 크게 헌신하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 스크린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교회에서 탐방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남교회는 돈이 많은가 봅니다. 돈은 없는데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 여러분, 누구의 헌신?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멘의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아멘을 통하여 기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를 통하여 열심히 있는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모든 문제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근심, 걱정, 질병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종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재단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